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기쁨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 사는 짐승이나 금수도 살아가는 지혜들이 있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여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제 본문에 보니까 7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고 7가지의 특징들이 이 꽃이 피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스타일로 드러나는 것이 7번째 스타일이었습니다. 뭡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살아가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뭡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디테일한 우리의 작은 강론어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 그 일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그 원인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욕으로 심는 것을 시작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의 기승전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욕망, 정욕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 혼자면 상관없고, 아니면 나만 욕심을 가지고 나만 어떤 정욕을 가지고 살면 괜찮은데, 나뿐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정욕과 정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마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욕망과 정욕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내가 원하는 바 욕망이 이루어지지 잘 않으니,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2절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욕심을 내고 있는데 그 욕심을 내어도 잘 얻지 못하니까 다툼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뭐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 기도하는 단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로 이러한 2절과 3절을 우리가 뭐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이것저것 내어 살아가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처음 출발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위로부터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거죠. 육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에 육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어차피 빵은 하나인데 먹고 싶은 사람은 10명이니 거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잘못 틀어져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의 생리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돌이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체크할 줄 아는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다른 서신서들이나 성경을 보면 늘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땐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으로 살기 때문이래요.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일들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땅의 것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육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원수가 되어져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열망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 땅의 것이고 육의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악의 다툼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치 주님께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형이 나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육의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서도 유산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던 그 동생처럼 전혀 다른 관심사와 다른 방향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에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신앙이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살아가니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적과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이런 것들은 싸그리 없는 거예요. 싸그리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는 관심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다른 선하신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가졌다 손들, 결국 남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시간들을 약한 세대 속에서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쓰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내가 무엇에 나의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들이며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의지, 우리 생사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칭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육의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4절부터는 육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느닷없이 간음하는 여인이 등장한 이유는 여러 야고보서가 듣고 보는 자기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과 짝대어서 세상된 욕망과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로 이 간음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다 제껴놓더라도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 간에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어디 있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말초신경에 대한 어떤 그 욕적인 쾌락을 이루어내는데 서로가 서로 이용해 먹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 어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헛된 일로 또 우리를 정말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뜻과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6절처럼 살아야 된다. 6절부터 10절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도, 우리를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젠가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의 모든 것, 무엇을 이루어내었던, 무엇을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겠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누구를 가까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한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두 마음 품었던 것을 접어놓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정말 그리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정열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오늘 내일 하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 욕망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히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니 이 세상의 것은 손이 놓아지고 세상의 것을 손이 놓아진 채로 의를 바라보고 사니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또 육을 가지고 있으니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 9절처럼 하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10절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7가지 특징이 있다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들을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욕심내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욕심부려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러 지침과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하루하루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